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사도행전 2장은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급하고 하늘로부터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일단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이 보였어요. 소리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확 이게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문들도 닫혀 있고 옛날에 창문은 이렇게, 그러면 그 갇힌 공간에 뭔가 엄청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기도하시다가 놀라서 이렇게 눈 뜰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분 한 분한테 성령이 임하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들리고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들 언어들로 말하기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듣고 보고 자기 입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방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자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9절, 10절 바데인, 메데인, 엘라미도, 메소포타미아, 유다의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가 전 세계에서 다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였으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독일, 프랑스, 영국, 아프리카, 아무튼 경건한 사람들은 다 오거든요. 여기 6.7초,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다 모입니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저기 어디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 아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말하는 거예요. 들리거든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적으로 돼서 가끔가다 막 이렇게 이제 그 영화 중에 한국말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신기하다. 우리나라 말은 내 귀에 들려요. 진짜 신기하다. 우리나라 말은 내 귀에 들려요. 이렇게 뭐라 이렇게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막 얘기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순이야, 철수야, 이렇게 좀 약간 어설프지만 아무튼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한국말 나옵니다. 들려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우리나라 말을? 그럼 이제 옆에 사람도 다들 신기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럼 이제 제가 늘 적용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뭐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설교 엄청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할머니 따라서 수련회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 항상 어린 마음에 나이가 들었을 때도 하나님 오늘날에도 좀 한번 그렇게 하시죠. 오늘날에도 각 교회마다 금요 기도회 때 각 교회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이렇게 임하시면 하나님 좀 오늘날에도 좀 그렇게 하시죠. 제가 진짜 이게 늘 언제나 아무튼 물음표였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지?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오순절 계열은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 사실은 이 성령론에 대한 논쟁이 가장 오늘날에도 논쟁거리예요. 사실 우리 개혁주의는 이제 장로교 합동, 더군다나 개혁주의는 이 성령 세례를 신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도 성령을 체험하시고 이런 또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요. 우리나라 교회는 참 재밌는 게 우리 다 받아들입니다. 감리교나 장리교나 신학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에 이런 성령 받으시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뜨거운 거 좋아하시고
그래서 합동 교회들 보면 뜨거우세요. 다들. 네. 사실 이제 좀 특별하게 저기 부산 쪽에 고신 측이나 이런 것 좀 이렇게 조심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고신 측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진짜 옛날에는 박수도 못 치게 하셨대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신 측도 뜨거운 거를 원하세요. 사모하세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니 그러면 왜 오늘날은 이렇게 안 하시냐?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무슨 의미가 있냐?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세요. 그럼 이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뭐냐? 우리가 좀 우리 창세기부터 좀 이렇게 뭐 짧게 한번 쓱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고 여전히 오늘날 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조금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죠. 일단 이게 이제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성전이요. 구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도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럼 성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거기를 교회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전의 역사를 추적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네. 100%다 그러면 또 막 논쟁거리가 있지만 맞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누구와 함께? 아담과 하와와 함께 죄 없이 거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마태복음 22장 그거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건 근데 실질적으로 있는 곳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중심을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일리가 있어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성전에서 범죄가 벌어졌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사랑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근데 함께 하실 수 없게 됐어요. 이유가 뭐다? 죄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깨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적이 뭘까요? 창조, 타락, 구속.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타락했다,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들끼리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도 깨지고 최초의 살인이 창세기 4장에서 벌어지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 우리끼리 관계가 전부 깨졌습니다. 죄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회복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박살을 내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 그래서 이제 바벨탑으로 가면 언어가 모였더니, 죄된 인간들이 모였더니 그야말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부르셨고 민족이 됐고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 그런데 이 사건은, 시내산 언약은 최초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사건. 근데 그 시내산 사건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과 연기. 거기 사람들의 반응이 모세에게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함께하면 죽는 거예요. 시내산에 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고, 그게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구약의 오순절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대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니까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게 지성소, 언약궤. 근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요. 그래도 아무튼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지나서 드디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오시긴 오셨는데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세요. 그러면 성전이 누구시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시잖아요.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 다시 한번 그거를 이루세요. 그 다음에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이시지만 또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만 그 에덴 동산이 깨져버리고 성막도 불완전하고 솔로몬 성전도 불완전하고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까지 왔는데 헤롯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너무 귀히 보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시작하실 때 마칠 때 하시지만 그거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고, 구약의 오순절날 시내산에 기록된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이제는 신약의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직접 살아계신 말씀으로 임하세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특별한,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임명할 때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성령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건데 그건 일반 사람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또 한 가지는 사울을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원치 않으세요. 따라서 뒤집으면 오늘 이 사건을 볼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하신 이유는 뭐다? 나를 얻으시려고요. 우리를 얻으시려고요. 결국 인간은 그 언약, 제가 베리트라고 맨날 한 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을 만들어내세요.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그 13장에서 17장까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오신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어떤 장소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셨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로써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임하셨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소리를 들려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또 열매로 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그 바벨탑 사건, 흩어진 사건이 오늘 다시 하나 됐다. 교회론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실제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바벨탑 때 흩어졌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전부 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셨고 50일,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셨다가 10일 만에 오순절 채우시고 어찌 보면 그래서 신약의 신에 사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세요. 본인 계획대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보면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찢어버리세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겨우 나갔던 그 지성소.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지성소는 어디다? 나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그 유명한 산상순에 보면 어디? 마음의 골방이에요. 네, 내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처음에 시면 아니 그럼 오늘날 좀 눈에 보이시게 귀에 들리시게 좀 그렇게 역사하시지 성령 세례 교단마다 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 오순절 계열의 교단들이 가장 성장이 빠르세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쪽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좀 그렇게 하시지?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것도 오순절 계열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실제로 막 이제 막 병도 고치고 환상 보고 막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초대교회는요, 이걸 이제 카리스마적 교회라고 해요. 은사교회라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성령 세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세례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성령 충만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아무튼 귀하세요. 당연히 귀하신데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요? 아니거든요. 이후에 베드로나 사도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지켜내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거는 그러면 또 질문을 바꿔보시죠. 굳이 눈에 보셔야지만 믿으시나요? 굳이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지만 믿으시나요? 굳이 어떤 이런 뭐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만 믿으시나요? 아니잖아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기억하실 건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게 성령께서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고하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모니카가 교회사에서 30년을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고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자기 아들 어거스틴, 그 대단하신 어거스틴이 도대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30년의 기도는 그래서 더 위대합니다. 사실은 이게요,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신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위대해요. 보고 믿고 듣고 믿고 병이 고쳐져야지 믿으면 물론 그것도 대단하시지만 아니요. 진짜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했어요. 너는 나에게 구해라. 너는 나를 믿냐? 어차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너무 좋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께서 받지 않으실까? 내가 기도할 때 듣지 않으실까? 그러면 꼭 불처럼 확 그렇게 임하셨을 때만 물론 너무너무 귀하시죠. 그러나 그럴 때만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하시고 내가 조용히 골방에서 방에서 어디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무튼 내가 마음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없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나를 버리셨나?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거를 뒤집어 보세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결과는 동일해요. 반드시 하나 됩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결국 영적 전쟁은 내 마음의 골방에서 벌어집니다. 여전히 지절거리는 자가 여전히 유혹하고 여전히 나를 아무튼 계속 뭐라 지절거려요. 그거를 뭘로 이긴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이게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 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주님 앞에 가잖아요. 너 왜 기도하지 않았냐? 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는데요? 아닌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뭐라고 써놨냐?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어차피 듣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의 헛소리들도 전부 다 듣고 계세요. 너희가 했던 모든 말들을 내가 듣고 있다. 보고 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면 얘야 네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기도했구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네가 움직이고 있었구나. 정말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교회론, 에베소 교회론 핵심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어차피 하나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골방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하늘로부터 보이지 않는 불을 허락하시고 들리지는 않지만 역사하세요.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시고 정말 주께서 듣고 계시고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씨름은 오히려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또 역사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구약이 전부 다 그래요. 모세 광야 40년 보였을까요? 들렸을까요? 무슨 열매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이 왜 그렇게 절망했는지. 네. 아무튼 그러니까 여전히 이 말씀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임하십니다. 어차피 내가 기도할 때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게요, 주님. 어차피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 드리시면 너무너무 귀하세요. 어차피 그분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보고 계시고 받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네. 어차피 예배는, 어차피 교회는 하나님 거거든요. 싹군이 있다? 한국교회는 문제 있다? 언제나 그랬어요.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초대교회도 언제나 문제 있었습니다. 그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존재의식. 어차피 주님은 내 앞에 계세요. 네. 어차피 예배를 원하시고 받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말세 믿음을 지키시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세요. 또 한 가지. 아직도 7천이나 있다.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7천이나 있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대 나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따라서 이 말씀은
여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성령 충만인데 13절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정말 이런데도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말을 해요. 야,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아침부터 오전 9시거든요. 야, 술 취했나 봐. 저 뭐 하는 짓들이냐. 어차피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해요. 우리는 오히려 세술에 취하는 게 맞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하늘의 세술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혼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결국에는 날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이 충만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결국에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은혜 속에 강해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술이 아니라 하늘의 세술로 충만한 것.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위대한 싸움이고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위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부터 사도들은 뭐 문제 끝,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매주일, 매일 우리 집사님들의 그 골방에서 여전히 그 귀하신 중심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우리가 결국에는 진짜 이 사건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 이렇게 귀하신 정말 하나님의 목숨으로 이 모든 것을 선물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귀히 보지 않고요. 잘 몰라요. 얼마나 오늘날 엄청난 시대인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선지자거든요.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몰라요. 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정말 주 안에서 예수 닮아가면서 누리고 전하고 오늘도 여전히 마가 다락방에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당연히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순교하시는 건 너무 힘드시죠. 위대하시죠. 네. 그러나 날마다 주 안에서 순교하는 것. 내가 매일매일 죽는 것.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아시잖아요. 해보셔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렵네요. 날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요. 어차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임하십니다. 여전히 임하세요. 여전히 역사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보여주세요. 내가 살아있어.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네, 분명히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그 귀하신 믿음의 발걸음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순간순간의 그 싸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승리하시기를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